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국 햄프턴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포도나무는 상당히 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무 주인은 매우 실망을 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해에 줄기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2,000송이의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포도나무 뿌리가 그곳까지 잘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수분 있는 곳을 향하여 템즈강까지 그 뿌리를 계속 뻗치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해서 그 해부터 엄청나게 많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지금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적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요. 이 말은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은 생명력이 있는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며 또한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가 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 그리고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지 말고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가 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고 또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잎사귀를 내고 그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오늘날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유일한 목적,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재배가 되었는데요. 포도나무는 건축 제목으로도 쓰이지 못했고
또 불태우는 화목으로도 쓰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식용으로도 크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꽃을 피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그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실을 맺는 가시가 되려면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께 속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또 나의 구원자로 믿어 참 포도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데요.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면 그 가지가 그것을 가만히 받아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그분과 더불어 먹고 또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이 되도록 하라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날마다 주님과 새벽에 응접실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약속대로 날마다 새벽에 주님과 응접실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쁜 일로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응접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누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주님과 맺었던 그 약속, 주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불현듯 떠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나에게 너를 만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주님은 혼자 계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현재 진행 명령형인데요. 내 안에 계속 거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 자체는 생명이 없는데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면서 가지인 우리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간에도 또 부부와 또 자녀 간에도 우리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자 아이들은 지금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에게 졸라대기 시작했는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편은 아내가 나오지 않는 방문에 서서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자 잠시 후에 방 안에서 역시 성경 말씀이 또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날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의심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만이 생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6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시들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예전에 그 번지 점프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또 그것도 많은 돈을 내고 높은 곳에서 줄을 매달아 뛰어내리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언제 봤냐면 아내와 제가 마카오 타워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카오 타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비행기를 탄 것처럼 기가 막혀서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밑에 내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참으로 아찔했습니다. 저는 여행객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높이의 그 번지점프대에서 $50, 50만 원 이상의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놀라우시죠? 제가 최근에 한번 검색했는데 53만 4천 원 써 있더라고요. 이 50만 원에 넘는 돈을 주고 밑에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감겨진 줄과 안전장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 하나만 믿고 죽을 만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먼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구할 때에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어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의 경험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실천하여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요네즈, 토마토 케찹 등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한 하인츠 상표의 창시자 헨리 존 하인츠는 1919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과 어머니를 위하여 예배당을 건립하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피츠버그 대학교 그 캠퍼스 내에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자신들의 부친과 할머니를 위한 예배당을 완공하고 그 이름을 하인츠 기면 예배당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후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예배당은 피츠버그 대학교의 상징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을 직접 찾아본 그 사람은 그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심지어 교회 안내 책자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길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직 그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인츠와 그 가족들의 이름과 흔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보면 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의 시간 개념을 보면 시간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는 비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과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편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으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가정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인처럼 중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교하겠다라고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변발을 하며 평생 중국 사람과 함께 살면서 5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인데요. 원래 영국 선교 본부에서 파송을 할 때에 대도시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골로 들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제명도 당하고 후원이 끊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시골에 들어가 제대로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 5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큰딸이 1867년에 폐렴으로 죽었고 3년 후 2월에는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으며 그해 9월에는 태어난 지 20일 된 아들 노엘이 죽었고 그 후에 13일 후에 32살 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들어갔다가 큰딸과 아들 둘과 또 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제게 이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이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중국 전역에 교회가 서고 또 지금은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들리셔서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흥황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